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dum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이렇게 따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이자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한나의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지식, 바른 알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삶, 바른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른 삶과 바른 생활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서 비롯되는데 그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 바른 알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릇된 삶은 그릇된 믿음에서 나오고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뜨거운데 믿음은 뜨거운데 삶이 잘못되고 있다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 결과가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한나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오늘 본문 속에 추억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 갑진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쭉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시간 관계상 부득이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영적 교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1절이죠. 1절. 한나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자기의 명예가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고 또 내 입이 온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우리가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렸다고 하는 말 하죠. 너무 기쁘고 즐겁다 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말수가 적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은혜 받게 되면 이번에 우리 엎드림을 보니까 애들이 은혜 받고 저기 하고 하니까 말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감상금 올린 우리 한빛이라는 아이도 생전 말이 없는 애인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감성 봉투에 많은 내용을 적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는 다 말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한나가 입이 열리듯이 마치 뚜껑 열리듯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성도의 가장 크고 유일한 기쁨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메시지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스펙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한나는 자기의 가장 크고 유일한 기쁨,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로만 몇 마디 위로하고 마시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 땅에 모세와 함께 가셔서 강력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마른 홍해가 마른 땅으로 되도록 길을 여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수르광야에 가서는 쓴물이 있을 때에 그 쓴물을 또 나뭇가지를 넣어서 단물로 변화시켜서 백성들이 단물을 마시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르비딤에서 가져온 물이 다 바닥났을 때는 반석을 또 가르시고 생수를 강물처럼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한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받고 몸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과연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한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5 자녀를 더해 주셨어요. 2년 터울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5 키우는데 10년 동안 한나가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는데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 사무엘에 대한
정이 다 잊고 지냈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자, 하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한나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삶 속에 한나가 임했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얻은 것은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분인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아이가 몇 명이나 많은데 나는 겨우 하나인가. 그러나 한나는 이 양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비록 아이가 아들 하나였을지라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분인 나의 수많은 자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양적인 것 이런 데 주목하지 마시고, 아이고 옆집 아무개는 생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되는데 48평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은 뭐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시면서 한나가 분인 나를 상대하지 않고 또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바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상대하며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대하시면서 나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는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잘못하게 되면은 징계는 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고난과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전 정리 작업을 해두셔가지고 다니엘과 사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막아주시고 마치 여러분 수족관을 보듯이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벽으로 그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번 우리 제일에 엎드리는 성령 축제가 지난 5일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하라는 이런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교회 여건 형편상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해야겠다고 선포를 이렇게 했었는데 마치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시설물 건축하는데 100억
또 필요한 음향, 영상 이런 거 하는데 또 100억, 20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예.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집회 강사인 우리 고유경 전도사가 또 마침 목포 사랑교회 전국 중등부 부흥성회 또 고등부 부흥성회 강사로 이렇게 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사전 정지하고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처음 가졌습니다. 처음 가졌는데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연락들이 쭉 왔는데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아주 반응이 참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1절 보면은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뿔이란 머리를 높이 치켜든 들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히브리 원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 힘과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한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나는 자기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구원이었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한 심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지켰습니다. 젖되기가 무섭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전에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고, 거기에 소원제까지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자기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높아지는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자신을 높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때에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한나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사업에 대한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자녀들 문제로부터의 구원, 많은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유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감사하며 돌아온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고 예수님께서 무척 서운해하셨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러 온 그 사마리아인 환자의 육체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나병, 취약까지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망각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내가 너희의 가정을 찢고 직장을 찢고 사업장을 찢고 너희의 육체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하는 자,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자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역대상을 쭉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1등이었는지를 역대상 29장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수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온수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온수로 여기시나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만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우리의 교만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나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 다 들으십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을 했다가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소가 되어서 7년 동안 풀밭에 가서 소처럼 7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 기한이 참에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왔음을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가장 크고 유일한 기쁨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자신의 뿔을 높여들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의 가장 크고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줄 아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런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